이 시간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성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산교회는 참 자주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많이 방문했던 것 같아요. 노회일로 또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계셔서 이래저래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변 오산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찾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교회 부흥하는 소식은 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를 방문할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다양하게 살피면서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된 데는 박병철 담임 목사님께서 강하고 따뜻한 활발한 리더십으로 교우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의 여러 아름다운 수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재직 헌신 예배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공동체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한 해를 헌신코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과 또 그렇지 않으신 교우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함께 꿈꾸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수화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수화를 헌신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수화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죠? 여기도. 네. 네. 저기 계시네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아니, 이 줄에 5번째 계시는, 네, 집사님, 권사님? 좀 전에 하셨는데, 네. 알고 계시네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헌신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보셨어요? 자기의 목을 쳤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농인들은 자신의 몸으로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표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헌신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거기 농인 신학생들에게 수화하는 한 자매가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또 있대요. 또 다른 수화 아세요? 이런 수화였어요. 무슨 뜻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 번제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좀 늦게 했거든요. 25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고 원하는 만큼 주께서 기뻐하실 만큼 이런 헌신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죄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게도 새롭게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 새로운 이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남은 삶을 정말 농인들이 말하는 이런 헌신의 삶을 정말 나도 다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산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2024년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1년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많은데 우리가 먼저 수화로 한번 헌신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두 개 액션을 같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 준비되셨어요? 네. 자, 첫 번째 헌신 한번 표현해 봅시다. 헌신, 또 헌신. 여러분 이렇게 이런 헌신을 표현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데 이거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미소로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새해 특별히 이런 헌신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신을 준비해야 할까? 전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 여기에 우리의 헌신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4개월 동안 목양실에서 책상을 2개 가져다 놓고 동사 목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에게 목양실을 물려주며 제가 제 책장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됐는데 책을 정리하다가 몇 권의 책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인생 수업, 지혜 수업, 영성 수업이라는 3권의 책이 한 곳에 꼽혀 있었어요. 제가 다 읽어보았던 그런 책인데요. 하나는 일반 저자고 2개는 기독교 저자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삶의 고민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용기와 절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인생 레슨이 2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삶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삶에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25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과연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가장 잘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이 제 생각에 공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듀오가 있습니다. 하덕규와 기타리스트 한춘호라는 사람으로 구성된 것인데 듀오인데 오래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러 음악 기획사들이 많은데 그 기획사 가운데
하나의 어떤 동화기획사의 핵심 멤버였었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대부분 하덕규가 만든 노래고 기독교 신앙이 여러 노래들마다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들이 많은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3집 앨범이 숲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이 앨범 안에 그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저도 아는데 아니 그러면 너무 젊으신 분들이셔서 모르시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었던 때가 1980년도 중반 이후 8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당시 청년 하덕규는 삶에 많은 고뇌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별로 소실을 못했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많은 방황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덕규 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사회 안에 많은 절망을 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3집 앨범을 계획하면서 철저하게 정치권을 조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들로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겹치면서 아무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세상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교회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가 바로 이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었고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하덕규의 얘기 가운데 그날 그가 정말 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가 가지는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고뇌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부모님 때문에, 가정 때문에, 정치와 사회의 여러 가지 내 주변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절망과 아픔과 고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새롭게 깨달아진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이기심과 위선, 자신의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든 곡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그런 곡입니다. 조성모가 불러서 또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기도 한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몇 소절만 불러볼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저만 계속 이렇게 부르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쭉 노래가 계속되는데 아마 이 노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부를 때마다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게 가치가 돼요. 다른 사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고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작은 새들도 날아와 내 안에 가시를 보고 머물지 못하고 나를 떠나가는 이런 많은 현상들을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하고 가끔 흥얼거릴 때마다 이것이 하덕교의 얘기만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가시가 많았잖아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옳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고 아프게 했던 적이 너무 많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덕교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이건 가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시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변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나는 가시나무 숲 같은 자가 되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소그룹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만 아니라 또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주변이 가시나무 숲 같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또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도 아직까지 가시가 뽑아지지 않고 남을 아프게 하는데 내 주변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풀어보아야 할 헌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 숲같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가시를 품고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에 대한 생활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거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이 단어의 뜻은 모방한다, 흉내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특히 웅변을 할 때 웅변 잘하는 사람을 흉내내고 싶고 모방하고 닮고 싶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요 단어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본받자라고 하면서 웅변 잘하는 사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웅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시대 리더는 웅변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웅변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웅변 대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웅변 하는 사람들의 그 몸짓과 태도, 말투가 보면 다 비슷해요. 나중에 마칠 때 대부분 이렇게 마칩니다. 이 연사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배웠거든요. 또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웅변을 배우는 가운데 대중을 상대하는 법도 배우고 또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마 이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막 웅변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본받는 것, 모방하는 것, 흉내내는 것, 이건 여러분 교육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뭘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배우고 아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행동도, 태도도, 관심도, 말투도. 그렇게 배우면서 흉내내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단어를 중심에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을 모방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모방해야 할까요? 어떤 걸 흉내내야 하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보아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본받고 모방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떻게 경험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 경험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로서 우리가 취할 매우 중요한 태도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10년 단위로 큰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제 마지막 10년 제 사기 사역의 주제가 Love God, Love People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 한 서기관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Love God, 첫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Love People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2024년이 마지막 사기사역의 마지막 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간증 가운데 가장 많은 간증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의 간증의 풀 스토리가 3번 나오고 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 짤막한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박해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Love God, Love People을 할 수 있었던 그 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행자요 죄인이요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충성되다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래서 나는 죽는데도, 나를 올가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저는 25 되던 나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때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때 전 정말 제가 죄인인 줄 그때서 알았어요.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 얘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마는 100일 정도를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해서 울고 송구해서 울고 거의 100일을 교회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제 온몸은 기도로 젖었고 하루에 옷을 몇 벌씩 갈아입어야 할 만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의 은혜 감사했었어요. 눈물에 성경과 찬송은 젖었고 찢어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 지난 경험은 제 평생을 통해서 계속 제게 엄청난 삶에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나누시는 그날 주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13장 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지내면서도 내 안엔 가시가 계속 있었거든요. 때로는 가시나무 숲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고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적도 있었고 강한 헌신이 요구되는 앞에서 주저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이렇게 무사히 은퇴까지 할 수 있으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도 2024년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음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의 이 사랑을 모방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주님처럼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미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덩지고 싶어요. 저 사람을 덩진다고 내게 손해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은 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완전한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흉내라도 내봐라고 말씀하시니까 흉내를 내봐야죠. 이게 주님의 요청이시니까. 사실 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할 땐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지금 스스로 가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미워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도 너가 싫을 만큼 네가 지금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흉내라도 내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방하라 명령하세요. 완전한 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흉내 내봐라. 내 사랑을 네가 내게 받은 것 흉내라도 내봐라.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모방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해요. 재직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내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콕 누르고, 저 사람들이 내게 저 사람 분명히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손가락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의 길을, 권사의 길을, 집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모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흉내 낼 때 주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 가식적이구나, 마음에 없는 행동, 솔직하지 못해 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마음에 없는 행동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라, 해야 한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통 주변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가시나무 숲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주의 사랑을 흉내내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에게도 가식된 행동도 있었고 모방하는 그런 윤리적 태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중요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했어요.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당시 에베소 도시의 대표적인 악덕들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대도시였어요. 로마 다음 가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가는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돈이 있는 곳에,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욕망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쾌락과 탐욕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거룩함을 본받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잘 알아요. 아무것도 없던 맨바닥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주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자비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입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주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입니다. 바로 정결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요셉의 삶에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바로 이 순결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가 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모든 헌신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서시는 그릇으로 합당하게 서여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적인 음담패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도시 안에 이런 성적인 농담을 즐기는 분위기가 아주 파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적인 것을 농담거리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짐작하건대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도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적인 이 자유분방함에 노출되어 있고 모이면 맨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룩함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이것이 얼마나 그 시대 그 사람들 속에 전도적 영향을 주었겠는가. 한편으로는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된 태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로 인한 또 다른 변화가 에베소 도시 안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음담패설과 누추한 말, 성희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머라는 미명하에 이런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고요. 다양한 언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도 이런 거의 음담패설에 가까운 얘기들이 거침없이 공중파에서 얘기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행 갈 때 가이드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특히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올라와 가지고 이런 음담패설을 짓거릴 땐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인가? 저 사람은 성적인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막 그 차에서 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굉장히 거북한 그런 성적인 농담들을 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거룩함을 흉내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거룩한 사람인 척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다 된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야단 맞은 것이고, 또 예수님 또 그 기준으로만 봤기 때문에, 정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이지, 그들의 근본적인 율법을 따라가는 행동 자체를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양반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씨는 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몸가짐, 말태도, 눈높이, 행동, 글쓰기, 몸짓 이런 거잖아요. 양반은 아래로도 못 쳐다봐요. 항상 시선을 눈높이에 두어야만 해요. 뭐가 떨어져도 양반은 쉽게 엎드려서 거기서 죽거나 이렇게도 하진 않았죠. 말투도 얼마나 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린 기독교 양반들입니다. 양반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우린 기독교 양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재직은 양반의 흉내를, 모방을 제대로 보여주는 분들이셔야 합니다. 오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산교회에 왔다고 하십시다. 이렇게라도, 이런 모습이라도 모방하고 흉내내는 성도들을 봤을 때 다르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네, 이걸 보면 감동을 하죠. 이게 교회 부흥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독교 양반다운 말투와 행동과 생각과 사고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가시나무 숲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의지로 되는 것 같은데, 의지로도 이게 수준이 좀 업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안에 감사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말을 진정으로 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내 안에 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섭리하심, 나와 동행하심, 참아주심, 견디심,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 내 기도를 들어주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 뭐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담아둬야 되는 거죠. 많이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생각 많이 합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은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를 하나 던지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주님을 모방하고 흉내 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산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공익 광고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봤습니다. 아마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간신문의 전면에, 맨 뒷면에 공익 광고라고 크게 나왔어요. 각 기업들마다 이 공익 광고를 했는데 그 공익 광고 좋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끝이 좋아야죠. 끝이 좋아야죠.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좋은 노래는 끝소절이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집니다.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이건 좀 그런데요. 좋은 술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드라마틱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습니다. 좋은 사랑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일도 사랑도 물건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첫날의 결심이 1년 마지막까지 가야 하고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결심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정말 좋은 겁니다. 끝까지 좋으신 재직 여러분, 교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알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함을 기대하시기보다 그래, 흉내라도 내보라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모방이라도 내는 자가 되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끝까지 참아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 모두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산의 교우들이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저녁, 우리 안에 주신 이 결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오산 교우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